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이미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질문과 생각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과 함께 살아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과 함께 살아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기가 몹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릴 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정말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듦으로써 더 깊은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 많은 사람이 나에게 계속 충성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외부의 교회와 그 교회의 교리에 충성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나에게 충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던 그 우상에 충성합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내 존재의 실제에 충성합니까? 여러분의 충성이 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방향을 돌리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교회나 그 교리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그리스도의 연민은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삶의 기본적인 사실, 곧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말, 여러분의 신념 체계와 세계관을 구성하는 말과 가르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포함한 열매는 바로 여러분의 신념 체계와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어린 시절 프로그램된 것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점검하고 더 높은 이해를 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열쇠는 외부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내가 말한 것은 통상적인 해석과는 반대로 역사적인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과 하나 되어 한 말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편적인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나의 임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의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과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믿음, 즉 실제가 아닌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가는 문은 열려있는 전통적인 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아주 복잡한 문양의 작은 구식 철문, 즉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를 통과하려면 여러분의 의식이 걸리는 것 없이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와 어긋나는 거짓된 믿음이나 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뒤로 잡아당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슴에 있는 모든 말과 믿음을 점검하고 거짓 믿음과 우상을 씻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마치 열쇠 묶음 속에서 맞는 열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이 문을 열 수 있지만 그러려면 올바른 이해를 찾아야 합니다. 즉, 마음에서 부정확한 믿음, 우상들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우화에서 결혼 예복은 마음이 우상에서 해방되어 신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의식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의식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 안에 있게 되며 그 전에는 잘못된 믿음에 의해 묶인 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마음에서 우상을 씻어낸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을 채우는 내면의 가르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나의 말은 더 깊은 이해를 진정으로 구한다면 얻게 되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혜의 묘학을 담을 수 있는 성배가 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친 마음에는 진주가 던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신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듯이 어린아이는 열려있고 선입견이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마음이 굳어져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멘탈 박스에 끼워 맞추기를 바라며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안정감과 안정과 통제의 느낌을 흔들도록 허용할 의향이 없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직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점검한 후 모든 우상을 넘어서도록 도와줄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멘탈 박스 안에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틀을 확장하여 마침내 모든 인공적인 틀을 던져버리고 신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신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나의 계명을 따르게 될 의지가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을 자주 언급한 이유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면으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외면의 마음이 종교적이든 물질적이든 우상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직관이 아닌 분석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라는 말은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진리를 온 가슴으로 사랑하지만 외면의 마음은 그것을 배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척한다면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신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의 나라와 신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된 것을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여러분 믿음의 멘탈 박스 너머를 보는 것뿐입니다.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틀 밖에서 생각하려는 의지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구에서 걸으며 돌아다녔을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3년간 가르치며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한 후에 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과 만났으며 나를 직접 따르는 사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주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전혀 달랐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대한 교회,
인쇄된 성서, 정교한 의례와 명확하게 정의된 교리를 갖춘 그리스도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구에서 걸어 다녔을 때 나를 따르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따르기를 선호하는 자를 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나를 따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는 아무런 조직된 종교도 없었기에 그들은 잘 정의된 종교에 안전한 경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정의된 경전이나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교적이라 느끼기를 좋아하지만 영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영적인 여정, 제자의 길을 걸으며 삶의 주요한 초점을 바꿀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정통적인 교리를 넘어서 보고 스스로 생각할 용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시대에 확립된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거나 심지어 그 지도자에게 반항할 용의도 있어야 했습니다. 초기에 나를 따른 사람들은 눈먼 지도자를 따르는 눈먼 주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 종교가 내려주는 교리나 규칙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에 스스로 생각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 제자들은 유대교 안에서 자랐으며 내가 자주 유대교에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종교를 훨씬 초래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본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작하려고 한 것이 경직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는 경직된 유대교에 사실상 모든 경직된 종교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결국 나를 침묵시키려고 나를 죽인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저들이 나를 죽게 한 유대교만큼이나 경직되고 질식할 정도의 교리와 규칙을 가지게 된 자신들의 종교를 보지 않고서 어떻게 현대 그리스도 교인들이 현대 그리스도교를 정직하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시작한 보편적인 영성운동이 몇백 년도 채 지나기 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똑같은 종류의 종교로 바뀌었음을 어떻게 그들은 보지 못할까요? 내가 그들의 교회로 들어가서 과감하게 그들의 교리에 도전한다면 그들은 현대 그리스도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박해할 정도로 여전히 경직된 종교임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교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고 더 이상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여지가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보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이 과정에 대한 주류 그리스도 교회의 반응이나 무반응은 볼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요점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무는 사람들을 인간이 만든 모든 믿음과 신념 체계 너머로 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확장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설령 그 종교가 그리스도교라 하더라도 항상 그 시대의 기득권 종교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종교와 종교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꺼이 도전받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그리스도의 우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절대 확실한 교리의 지위로 올려놓은 눈먼 지도자들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인은 자신이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다면 즉시 나를 구원자로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마도 내가 그들의 그리스도교 교리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나를 배척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들의 권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나를 박해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기록된 말, 과거의 경전에만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끝도 의미도 없는 게임에 사로잡혀 성령을 통해 하늘에서 흘러오는 살아있는 말씀에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겉모습 너머를 보고 숨겨진 의미와 더 깊은 이해를 구할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러한 이들만이 당시에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며 오늘 나를 따를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나를 따르는 일은 죽은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말의 문자가 아니라 말의 영을 통해서 내 계명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규칙 준수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종교를 따른다고 해서 내면의 하늘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죽은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상태에 맞춘 것이었지 궁극적인 완벽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 즉 진리의 영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는 사람들이 이해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이전의 이해가 기꺼이 도전받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당면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경전과 그 교리와 문자적 해석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가슴을 열고 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제자들에게 준 내면의 가르침과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맞춘 더욱 현대적인 가르침 모두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용의가 있는 모든 이에게 나의 내면의 가르침을 주겠다고 나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영 안에서 내면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멘탈 박스에 그것을 집어넣겠습니까?